이 시간 약수교회 부목사로 섬기시는 오시환 목사님, 당신은 세상의 빛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요즘 미는 인사가 있는데요,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좋아합니다가 저는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옆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네, 이왕 하는 거 좀 웃으면서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오후 시간 예배 늦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섬겨주시는 우리 한영교회 많은 교사들과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반갑습니다. 이 세상은 요즘 위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가는 데마다 위기, 교회에서도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귀에 딱지가 않을 지경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또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요즘 저는 직장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도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니?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주변에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한대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숨기고 그렇게 다닌다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어디 가서 먼저 묻지 않는 이상 자기가 목사의 아니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혹여라도 누군가가 남편이 어떤 직장 다니십니까? 그러면 목사 뭐 이렇게 한대요. 끝을 흐린대.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목수 일을 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지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교회 인식이 아주 안 좋은 그런 현실에 우리 모두는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위기는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지쳐 계시고 사역을 할 때 많은 헌신과 수고와 땀을 흘리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과 격려가 별로 없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교사들, 특별히 청소년부 교사들 많은 위로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권사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청소년부 교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십니까? 이분이 교사하기 전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금식기도도 하시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새 청소년부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낙심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제 카톡을 읽지를 않아요. 주중에 잘 지냈니? 주중에 어떻게 지냈니? 해도 일주일이 지나도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카톡 보내면 좀 확인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일이 한 달이 지나도 안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실망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실망 안 해요? 역시 한영교회 교사들은 위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본래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하거나 이상하거나 권사님을 싫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생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 아이들도요, 카톡을 한번 보자 하면 카톡이, 여러분 보통 확인 안 한 카톡 숫자가 합계로 뜨거든요. 999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한두 사람만 읽고요, 나머지는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으로 연락해서 일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그래도 읽을 때까지 보내시는 것이 또 교사의 사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사들이 이토록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데도요,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는 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웠고 위기였던 것 같아요.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요, 이 믿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우겨우 우리 친구들 따라서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 거죠. 교회에서는 믿기만 해라, 믿는 것이 얼마나 쉽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그래도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요, 위기였고 기독교 역사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 없었던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요, 교회 내부에 세상의 방식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위로의 방식, 경제의 방식, 세상에서 쫓는 그런 양육강식의 방식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요,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경쟁적으로 하고 사역도 비교하면서 하고, 옆집에 옆 부서가 조금 더 우리보다 박수 받으면 마음이 실족하고, 이렇게 세상의 방식이 어느새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도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전부인가? 예수 믿으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의 회의감과 좌절을 가지고 그렇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씻기고 나면 이 물이 좀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물이 더럽다고 이제 밖에 버릴 때 애까지 같이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아이를 소중히 하기 위해서 아이를 씻겼다면요, 아이는 귀하게 따로 빼고 물만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 여러 문제와 위기들이 있다면요, 교회가 이러면 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문제만 잘라서 버리고 우리는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더욱 본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더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뭐가 문제인지 약점인지를 좀 끊어서 버려야 할 줄 압니다.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냐면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방식은요, 비교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참 표준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사람 같나요? 서울 사람 같다고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개를 저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서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요, 대구 내려가면 아유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네, 사투리를 하나도 안 써,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욕하신 거예요? 다들 서울말 쓰면 서울 사람 같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표준어를 안 쓰면 학식이 좀 떨어지고 교양이 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하려면 일단 사투리를 버려야 한다, 이런 조언들을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구 가서 대구말 쓰면요, 그게 대구에서는 표준말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표준이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잘 사는 것에 표준이 있습니다. 행복한 것에 표준이 정해져 있어요. 성공의 표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학업의 행복, 학업의 성공이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인서울, 그리고 스카이 대학을 가야 성공이나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표준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무언가보다 조금 높아지면 우월감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요, 표준보다 좀 못하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비하감으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런 우월감과 비하감은 같은 마음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가지 다 비교에서 나오는 마음이라서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월감이 좀 좋아 보이죠? 아니랍니다. 우월감은 언제든 비하감이 될 수 있고요, 비하감도 언제든 우월감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마이크하고 이 강대상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강대상이 더 크죠? 그럼 어느 게 더 비쌀까요? 이렇게 강대상이 더 비싸요. 여기는 굉장히 권위 있는 강대상이라 그럴지 모르는데 이 전자장비인 마이크가 더 비쌀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작다고 값어치가 없고 못난 것입니까? 크다고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둘 다 설교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쓰임새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든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의 쓰임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기에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참 대단하다, 위대해 보인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유혹하기를, 얘야, 이 선악과를 좀 따먹어 보렴. 그러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할 줄 알미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리는요,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사람으로 존재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괴로워지고요, 사람이 짐승처럼 자라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처럼 살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와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에덴 동산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먹을거리와 아름다운 풍경과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요,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교 한 가지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천 수만 가지의 기회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이만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의식은요, 그냥 의식 차원이 아니라 질병이에요. 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늘 도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은 눈앞에서 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는 주시지 않겠냐. 그 기회를 기회로서 받아들이고 그 기회를 붙잡으려면 지금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도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내 안에 없는,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수천 가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빼앗아 잡아먹어버리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성경학교 수련회 시간에 제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덜컥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허락도 안 받고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 듣고 살아났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비로소 결정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뜨거워지는지. 그래서 1년 정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요, 마음을 먹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날을 하나 정하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대구의 성격 급한 B형이거든요. B형 아줌마,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아는 모든 삶의 비전과 꿈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한 5분 얘기하면 그만해, 적당히 해,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끊는데요, 그날따라 1시간을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으시길래 제가 마음속으로 이게 기도의 결과인가 보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면서 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 저희 어머니가 물 한 컵 드시더니 세기를 복음 전하기 전에 들어가 네 방 청소부터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신학교 가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이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굉장히 좋으신 권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권사님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때 동안 살아온 제 삶의 결과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과거의 빅데이터,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미래에 변화될, 그 언젠가 변화될, 회복될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치부, 유년부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코 올리면서 욕하면서 뛰어다닌다 해도요, 예쁘게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물 주고 영양가 있는 것 주고 사랑을 주는 만큼 아이들은 그렇게 자랄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나쁜 분이라기보다는 단지 그날 옆집 애와 저를 비교했을 따름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비교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이 비교에 조금 더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히 경쟁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 집에 공부 잘해? 이런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고3쯤 돼서 20살이 되면 어떤 얘기 듣겠어요? 대학은 잘 들어갔어? 어느 대학 다녀? 이러겠죠.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취업했어? 이러죠. 그러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어떤 얘기예요? 결혼했어? 결혼 언제 해? 이러죠.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애는 언제 낳아? 애 한 명 낳으면 어떻게 해요? 둘째는 언제 낳아? 저희 집에 2명인데요, 둘째를 낳자마자 축복도 많이 해주는데 그만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셋째 언제 낳아였어요. 셋째 언제 낳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또 결혼을 하면요, 결혼을 하면 애는 언제 낳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살아가는 삶이 다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삶 속에서 무한히 쳇바퀴 돌듯이 경쟁하는 삶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비교당합니다. 외모도 비교당하고요, 키도 비교당하고요, 공부도 비교당하고요, 연봉도 비교당하고요, 학교도 비교당합니다. 요즘은 사는 집도 비교당한다고 하죠. 모든 것이 비교당합니다. 비교당하는 모든 것은 경쟁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만 그저 옆에서 작은 박수라도 한번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방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가 노동중심의 사회입니다. 노동중심의 사회는 뭐냐 하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지식, 재능, 부모님의 학벌, 돈에 의해서 출발선이 다르게 서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보상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중심의 사회는요, 계급이 나누어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안식 중심의, 예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평일에 노동 중심으로 누군가는 종으로 누군가는 주인으로 살다가요, 주일이 되잖아요. 종이든 객이든 나그네든 동물까지
심지어 동물까지 주인과 동일한 취급으로 존중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모든 사람이 나오는 축제이자 하나의 기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공동체는 노동으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비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 축제, 모든 사람을 귀히 보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으면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2장만 알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 2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에덴을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 21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막 턱턱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죄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정한 주제, 그 인간의 더러운 죄의 역사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것은 이런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2장만 알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하나를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머리가 없든 적든, 머리가 많든 적든, 그리고 돈이 있든 없든, 키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아름다운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꽃은 다 꽃이지 꽃이 크기가 작다고 너는 좀 작으니까 꽃이 아니야, 좀 큰 꽃만 꽃이라고 여기고요, 가시 있다고 꽃이 아니고 열매가 없다고 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땅에 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범주를 다 모아서 그 모든 것을 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귀한 존재,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과 존중의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품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사들은요, 교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용납 안에서 먼저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자녀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고스란히 투영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한 사람의 속에 있는 깊이 감춰져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벌거벗음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벌거벗음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서로가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 서로의 강점, 좋은 점 다 오픈해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픈해도요 옆 사람이 다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영자가 진행하는 택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때 윤여정 여사님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영자가 그 윤여정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사님, 인생에 수많은 굴곡을 겪으셨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여러 배역을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한 60쯤 되면 살아가시는 인생이 그래도 좀 수월하고 익숙해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윤여정 여사님이 차창을 보시더니 나도 60은 처음이요 이랬대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런 관점이 정말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보듯이 우리를 봐주세요. 우리의 죄가를 회개만 하면 그걸 관과에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5살은 5살의 고통이 있어요. 10살은 10살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춘기는 사춘기의 고통이 있어요. 얘들이 지금 인생을 이 나이 때 처음 살아서 그렇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의 모습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의 싫은 모습조차도 나의 편견임을 알게 되고 그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는 교사는요, 누군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반대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질 못해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이 풋내기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설교를 지금도 부족하지만 부족했겠습니까? 온갖 마음의 긴장함을 가지고 이 설교단에 올라와서 첫 설교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시선을 하나 청중들하고 맞추지도 못하고 이렇게 읽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따울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따울이 뭔지 아세요? 다윗과 사울의 합성.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따울이라고 외치니까 밑에 애들도 앉아있는 친구들도 따울이 뭐냐고 서로 막 의아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막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따울은 다윗과 사울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불킥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겠냐, 사역을 접자, 하지 말자, 막 이런 낙심함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다가 그 다음 주에 왔는데요,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전도사님, 주중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외친 따울이 생각났어요. 이런. 설교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다윗과 사울 이야기도 기억 안 나는데 따울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따울 외치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서 실족을 했지만 그 아이가 제 속을 잡아주면서 전도사님 힘내세요, 전도사님의 설교로 그 따울로 위로받는 저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잘된 것, 탁월한 것, 좋은 것만 사용하신다면요, 우리 인생의 한 절반 사용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사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한 영혼에 일으키는 은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이라 그러는데,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내용에 보면 부모님 재산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을 그대로 받아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제 사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은혜를 한 누나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누님은 제가 IBF 사역을 할 때 제 조장 누나였어요. 한 10년쯤 지나서 제가 장신대 신대원 입학한 이후에 1학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건대역에서 만나서 밥을 맛있게 먹고 차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누나도 결혼한 지 한 6년이 되었고 아주 상담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부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마시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세아나, 사실 나 돌싱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돌싱이라는 게 이렇게 퍼져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뭐 먹는 건 줄 알고, 그래 돌싱 먹자 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이 돌싱이 돌아온 싱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누나가 이야기하기를 상담 사역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사역을 잘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 상담을 해주던 청년과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1년을 그 사실을 감추고 숨기면서 집으로 돌아오세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 당신만 돌아온다면 받아들일게요, 이러면서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1년을 버텨냈답니다. 근데 1년 동안 이 남편의 핍박이 얼마나 거센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너무너무 괴롭히다라는 거예요. 아이 없는 것도 네 잘못이다,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나중에 가세해서 이 누나를 괴롭히니까요, 이 누나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숨긴 채 한 1년 정도를 그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상담 사역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은 썩어져 가는데 아닌 척 하다 보니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대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차라리 죽자 싶어서 모든 걸 접고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냐,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다, 아버지께도 미안하다, 이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참 놀랍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1시 반, 저녁 5시 반이 되면요, 어김없이 새 밥을 지어가지고 방문 앞에 놔두고 똑똑똑 하고 일하러 나가신대. 밥을 좀 먹어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너 이렇게 살아서는 더 앞으로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 일절 없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갓 지은 밥을 지어다가 집 앞에, 방 앞에 놔두고 똑똑똑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3개월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부모님의 이런 정성을 보고 밥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달쯤 지나서 밥술을 조금씩 뜨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쯤 지나서 조금 기력을 회복하고 그러는 중에 아버지가, 얘야, 나랑 산책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예, 그때가 아버지의 생일이었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마지못해 산책을 함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아버지들은 걸을 때 항상 1m 앞서 걸으시거든요. 누나보다 1m 좀 앞서 걷더래요. 논두렁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걸음을 천천히 멈추더니, 느리게 하더니 보조를 맞추더래요. 그러더니 이 누나의 손을 탁 잡고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도 좋으니 살아만다고. 이 누나가 마음으로 죽기를 작정인 줄 알았나 봐요. 이 부모의 심정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누님이 1년 반을 참고 있던 눈물이 그때 터졌답니다. 그러고는 그 땅에 주저앉아서 울기를 시작하는데요, 세상 떠나갈 정도로 울었답니다. 한참을 우는데도 아버지는 어디를 떠나지 않고 이 사람이 오니까 비켜라 이런 말도 안 하고요, 그 자리에 서서 등을 토닥이며 그 자리를 씻겨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누나에게 함께 울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비유를 얘기해 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래도 이 아들이 위축될까 봐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잔치를 벌여주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 누나 더 이상 돌싱이라고 말하지 말고 가명입니다, 김미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경 누나의 이름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누나가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실패한 나에게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인지는 몰랐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고등학교 상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 누나가 아이들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좋으니 살아만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삶을 비관하는 아이들에게 늘 이 말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라고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그룹에 대해서 아이들의 뭐 과학에 대해서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향한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살아도 좋으니 살아만다오, 너가 살아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빛을 발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사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여서 말을 안 듣나요? 말을 안 들어서 사춘기인가요? 만약 말을 안 들어서 사춘기면 저희 아버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춘기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족의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얼마나 밝고 화려한지 이 빛을 감출 수가 없대요. 이것은 상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 선포, 캐르그마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여있는 군중에는 정말
훈련되고 헌신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요, 가난하고요, 문제 많고요, 삶을 비관하고요, 범죄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빛이라고요? 저는 빛으로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빛다운 일을 못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못되고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모두 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이라는 영어 단어가 디스커버예요. 여러분, 커버가 뭡니까? 커버는요, 덮개예요. 반찬통 덮개를 커버라 그러잖아요. 커버를 덮으면 속에 있는 내용이 안 보여요. 근데 디스커버는 뭐냐면 그 덮개를 벗겨내서 속에 있는 내용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체성을 커버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고유하게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해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문제 많아, 괜찮아, 내일 한 번 더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빛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줌 싸게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요, 8살이 돼도 오줌을 끊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입학하고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께 이런저런 고민거리를 얘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50살 된 우리도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8살 된 아이 너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론이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딸아이를 꼭 안고, 딸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딸아이가요, 갑자기 쭈뼛쭈뼛 하더니 아빠, 나 오줌 싸도 사랑해, 이렇게 말했대요. 실제로 오줌 싸는 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딱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너가 오줌 싸는 날은 내가 새 옷 사줄게, 너가 오줌 싸는 날은 새 옷 싸는 날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그 뒤로 그 다음날 오줌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날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표정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부정적인 게 드러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색 하나도 없이 딸아, 오줌 쌌구나, 잘했다, 우리 오줌 쌌으니까 새 옷 사러 가자, 너 만약에 새 옷 사고 싶으면 오줌 싸, 뭐 이러면서 이제 데려가서 새 옷을, 원하는 옷을 사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얼마가 지났게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라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끊겨야 되잖아요. 무려 석 달이 갔대요. 석 달이. 그 딸의 입장에서 수치적으로 날짜만 따지면 몇 벌 생긴 거예요? 90벌. 90벌. 그 뒤로부터 오줌을 싸지 않게 되었다. 한 영혼이 진실로 회복되는 것은요, 한 존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귀한 청소년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 그 사역지를 갔더니 한 권사님께서 제 손을 잡더니, 전도사님, 저기 앞에서 찬양하는 여자아이를 좀 눈여겨봐 주세요.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저 아이가 저렇게 밝고 활발해 보이는데 중3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자살 시도를 3번을 했어요. 좀 눈여겨봐 주세요. 여자인데요, 머리를 거의 스포츠에 가깝게 짧게 자르고요, 굉장히 활발해요. 저를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가요, 애가 조울증을 겪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번 동굴을 파고 들어가면 연락이 안 돼요. 인사를 100번 해도 단 한 번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역을 하고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이 아이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 전체를 이렇게 반창고를 이만큼 큰 걸 이제 턱하고 코하고 이마까지 다 덮어서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아이 손을 잡고 한쪽 교회 귀퉁이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전사님 별일 아니에요.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어제 좀 열받는 일이 있어서 가위로 얼굴을 좀 그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일은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당황하면은 상대가 또 더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그랬어? 그래 조금 있다가 전사님 좀 이야기하자 돌려보내고는 이게 고전에 말했던 그 상담사 누나 있잖아요. 그 누나한테 제가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자해를 할 때 기분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 자해를 할 때 기분이 어땠니? 그러니 마음에 너무 힘들고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얼굴 좀 긋고 나니까 좀 차분해졌어요. 혹시 왜 그랬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어제 사실 2살 밑에 남동생이 저를 너무 열받게 했어요. 어떻게 열받겠냐 했더니 엄마 아빠는 너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약을 올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얘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동생을 쫓아가서 방문을 뚫으면서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방 안에서 계속 나가주고 뭐 이러면서 막 누나를 너무너무 이렇게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생을 죽이겠다 해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그렇게 했는데 동생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칼을 가지고 자기 방에 있는 자기가 아끼는 인형을 찢었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 이게 무언가를 이렇게 마음이 표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차라리 물건을 부수는 게 나은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상담사 선생님이 차라리 자해를 하고 싶을 때는 차라리 인형을 망가뜨려라, 네 물건을 망가뜨려라,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인형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려서 칼로 하기는 무섭고 가위로 얼굴을 그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같이 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손을 잡고 우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그 이야기가 너의 마음을 힘들게 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큰 방에 장롱을 열었다가 엄마가 쓴 육아일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아일기에는 이 애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애가 딸이어서 불행하다, 막 그런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가지고 엄마한테 간 겁니다. 엄마,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야? 그랬더니 뭐 아무 일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첫째 애가 딸이라는 이유로 딸을 출산하고 병원에 있는데요,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단 한 번을 찾아오질 않았대요. 원래 출산하면 꽃과 선물을 가져오겠다 약속했는데요,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 번을 오지 않았대요. 2주 동안 한 번을 오지 않았대요. 그때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렇게 살면 살 수 없겠다 싶어서 그 감정을 일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풀었는데 그 일기를 14년이 지나서 딸이 읽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이 딸이 읽고는 지금까지 나는 전교 회장을 해도 부모님이 피자 한 판을 안 사왔는데 내 남동생은 줄반장만 해도 학교에 치킨을 돌린 이유가 얘가 남자여서 그렇구나. 그때부터요, 머리를 짧게 스포츠처럼 하고요, 남자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을 안 해주니까 관심 받으려고 자살 시도를 3번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제가 너는 이 땅에 태어날 목적과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기는 태어난 이유를 모르겠대요. 목적을 모르겠대요.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한 달 뒤에 지금과 같은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해요. 근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몇몇 교사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 토닥이고 그렇게 몇 시간. 그래서 중학교 3학년들을 그 청소년부 예배 수련회 기도회를요, 그날 3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하고 새벽 1시쯤 되어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요, 누가 노크를 해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 그 친구가 눈이 땡땡 부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이에요. 전도사님, 제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엄마 아빠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피해자고 그런 상처 많은 사람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앞으로 저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번 찾아왔는데 그 머리 남성성으로 하고 싶어서 머리를 짧게 쳤는데요, 몇 년 전에 찾아왔는데 머리가 허리까지 길었더라고요. 이 여성성을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회복된 교사는 수많은 학생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회복된 아이들은요, 옆에 있는 아이들을 또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념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귀한 한영교회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짧은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사들을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앞으로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세상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움받는 한 사람의 존귀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사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된 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교사로서 이 직분 망각하지 않고 내 옆에 주어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서 삶에 지치고 무너진 아이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교사들 주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